오늘 저기 구강 영성의 성장 원리 2인데 여기 그 하나님과 우리 친밀감이 있을 때 애굽에서는요 30%, 광야에서는 60%, 여긴 광야예요. 가나안에서는요 100%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목표가 중요하고, 광야에서는 간절함이 중요하고, 가나안에서는 꾸준함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오는 것이 영성 성정의 원리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 간절함으로 나 사탕 좀 줘,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잖아. 근데 줄까 말까, 그냥 나 좀 줘, 그러면 안 주고 싶잖아.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영성 성장은요, 여기 보니까 이 땅에서는 완성이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좋잖아요. 끝이 있지 않고 끝이 없다는 거야, 성장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비전이 있잖아. 또 오늘도 뭔가를 이루시겠다. 또 오늘도 말씀하시겠다. 내가 오늘 얼마만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뭐 기대치가 있잖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거듭나야 하는 심오하고 깊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날마다 거듭나는 성장의 깊이가 무한하다는 것을, 사실 자체가 영적 세계가 주는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24강은요 영적 세계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냥 기뻐서 아까도 찬양할 때 그냥 춤이 나오잖아. 아니 찬양 안 나오려고 그래도 저절로 춤이 나와. 너무 감사해요.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네. 영성 성장의 5단계 과정을 우리가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자기 본질을 이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성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하고 먼지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그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는 단계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 내가 나가는 곳에 누가 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잖아. 인격으로. 근데 내가 말할 때 인격이 우리 서석유냐 막 이러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가 맺을 수도 있어요. 육성 열매가. 그런데 저 예수님처럼 보여. 전 그 생각을 하면요, 그래 오늘도 예수님처럼 보이는 삶이 돼야 될 텐데 하는 기대치가 있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온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물론 뭐 세상적인 방법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난 증인이 되는 거. 이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된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해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더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3단계는요, 깊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깊은 영성 체험을 갖게 되는 게 3단계. 그래서 우리가 물권, 영권, 인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물권, 영권 이것이 열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권을 저는 이제 물권에 대해서 좀 약한 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물건이 뭔 줄 깨달았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것이 내가 물건이더라고. 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하나님 주신 만큼 쓰고 하나님 주신 이러면서 가니까 그리고 제가 못해서 못 가는 거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영권도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인격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이게 이제 인권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영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할 때 제사장 역할 때 목욕을 해야 된대, 깨끗하게. 그래서 순종하냐고 제가 아침에 샤워. 자, 신앙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 아멘.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4단계는요. 죄와의 철저한 단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죄라는 얘기를 전 생각을 지난번에도 제가 24강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거기서 본 건데요. 꺾이지 않는 고집과 차가운 비판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한대요. 이 죄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가 꺾이지 않은 고집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차가운 비판 속에 숨어 있다가 모든 매사를 차갑게 모든 것을 비판한다. 이런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쉬지 않고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영혼은 죄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피 흘리기까지 한다는 거야. 죄와의
성장하는 영혼은 죄와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죄와 복종한다는 거 벌써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죄하고 이제 타협을 한 거죠. 네. 5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5단계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단계죠. 닮는다는 것보다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닮아간다 하면 닮으려고 그러다 말 수도 있잖아. 그런데 바꿔가는 건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말하고 주님처럼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좀 더 성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네, 저는 전에 외국에서 있을 때 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면 영 분별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너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된 것이 뭐냐면 여기 아까도 말만 영성 성장의 5단계를 딱 얘기를 하잖아요.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다 단계적으로 하는 거로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짜여서 저는 수학을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맨 첫 번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근데 이번에 거는 뭐냐면 영성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3대 요소라는 거야. 그리고 영성 성장의 5가지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외쳐라는 것이죠. 네.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의 양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늘 뭐하고 얘기하냐면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써 내 안에 말씀이 끊임없이 쌓여야 돼.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준비된 마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게 말씀 세계를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잘 알게 하고 말씀을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3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기도는요, 성장을 지속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도록 하는 통로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마음을 올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다 우리가 충성?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열어놓으면 마음이 활짝 열린 데서 성령이 일하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 네, 아멘.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성 성장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매일의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요,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이 항상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마치 오랜 반복을 거쳐서 경지에 이른 맛집의 달인처럼, 달인이라는 얘기가 저는 요즘 좀 좋아요. 야, 달인이 누구냐? 달인. 달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정말 한 게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달인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좀 영적인 달인이 되면 영적인 거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24강이 바로 달인이 되는 그런 안내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집중 반복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온전한 나의 생활과 체질로 굳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달인이 되는 사람은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 집중 반복이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뭐 하기 싫은 건 없지만은 그냥 열심히 그냥 계속 꾸준하게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자, 영적 세계는 끊임없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서부터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세계관을 가진 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가니까 우리가 미국 가고 일본 가고 뭐 이런 세계관도 세계관이겠지만은 누구한테나 무한대로 하나님을 열어가신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지혜를 열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사랑으로 가자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뭐 할 말이 없으면 사랑하면 돼. 이게 무한대잖아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는 영성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자, 영성이 삶이 되는 달인의 신앙으로 가자. 그러고 다시 시작. 영성이 삶이 되는 달인의 신앙으로 가자. 감사합니다.